인터넷에 한마음 교회 이렇게 쳐보시면 수십 개 교회가 올라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또 국내만 아니라 국외에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이태리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교회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또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저 한 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갈라지고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2절에 초대교회는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어느 한두 사람은 이렇게 제외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온 무리가 어떠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혼연일치로 인격적인 어떤 하나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에 드디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결과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명의 교회 구성원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바로 그날 3천여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사도들의 능력 있는 말씀에 남자만 5천 명이 된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각각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또 다른 종류의 삶의 스타일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교회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땅 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멤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때때로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를 보고 밭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면서 이걸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대요. 모두가 다 그저 감사하는 이런 귀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무상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도 아무도 소유에 더 이상 매인 사람이 없었대요. 누구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없었대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불평한 사람들도 없었대요. 서로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랍니다. 여기 이제 출신을 보니까 레위지파 출신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나라 출신이라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성격에 특별한 뭔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낙심해 있던 사람들도 힘을 얻어요. 또 뭔가 모르게 마음이 갈라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는 이런 모임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모임이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차갑고 너무 합리적이고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이런 모임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 머지 않아서 금방 따뜻한 모임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 귀한 사람이죠.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차갑고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따뜻한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이 더 아쉽고 그리운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말로 이렇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바울로 변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이었던 사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맨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해준 그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 최초의 선교사로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행동이 있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까지 너무 좋지요. 참 교회가 이 정도 된다면 지상천국 아닐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죠. 능력 있는 말씀이 심령에가 닿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만족함을 얻지요. 올 때마다 심령이 회복이 되지요. 더군다나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채워주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럼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가 넘치는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 말이지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핍박은 점점 더 교회를 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먼저 헌신하는 이런 모습 말이지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요즘 힐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 자체가 힐링의 중앙센터가 되지 않을까요? 오기만 오면 그저 우리 영혼이 힐링이 되고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고 혼란스러웠던 정신,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교회가 힐링센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모습을 갖기만 된다면 얼마나 세상에 큰 희망이 될까요?
얼마나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교회가 다시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4장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와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부분 말씀이 좀 빠졌으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참 성경이 보면 정직해요. 정직하기 때문에 더 믿을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입니다. 악명이 높아요. 이 두 사람도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대요. 그 소유를 판 다음에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바나바가 했던 헌신과 이 두 사람이 했던 헌신이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두 부부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부부가 처음부터 짜고 그저 일부를 내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속인 거지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대단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헌금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베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지요. 교회의 지금 대표지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전부라고 말하면서 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을 하셨지요.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상태를 알아본 겁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런 은사를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꿰뚫어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또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상황을 네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네가 중간에서 막을 수 있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지요. 아마 분명히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면서도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알겠어, 뭐 어때, 이만큼이라도 내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서 쓰러져서 그냥 죽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말만 던졌을 뿐인데 그냥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행위지요.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 거지요.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에 또 이 아내가 된 이 삽비라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삽비라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돈을 처리하지를 않고 거기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어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준 거지요.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아주 태연차야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뻔뻔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주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함께 주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 해보겠다고 교회에 헌금을 낸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한날에 그냥 이런 변고를 당했습니다. 헌금을 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권징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참 이런 글을 쓰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권징을 계속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죽은 남녀들이 수두룩 할 것이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순수한 공동체였다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였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악명이 높은 사람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드디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세워질 그런 참 찰나입니다. 근데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정복을 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위형이 대단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이런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매일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13바퀴 돌고 마지막 순간에 온 백성이 힘을 다하여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여호와의 전투구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앞장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결국 승리를 일구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더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뭐 2성쯤이야 가볍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한 2-3천 명 보내서 이제 아이성을 공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말지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 안에 말하자면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예요. 노력한 모든 노략물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고 명령을 미리 하셨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먼저 드리는 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질 못했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 가보는 겁니다. 지파가 나오고 지파 중에 족속이 나오고 이렇게 쭉 추적을 해 가보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실토를 하기를. 너무 자기 사심이 동해가지고 노략물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몰래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노략물들, 훔친 것들, 그리고 그 아간의 아들들, 딸들, 나귀, 소, 양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돌을 던져서 멸절시킨 장면이 나오죠. 돌 무더기를 싸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아골이란 말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막 세워지는 그 순간 이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강림해서 이 땅 위에 막 세워지는 초대교회 바로 그 순간 이 첫 단추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다.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순결성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른 모임과의 유일한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교회가 온통 빛이었습니다.
온통 너도 나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가 됐고 혼연일체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완전한 하나 일체가 되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까지 어둠을 끌고 온 것이지요. 교회 바깥이 어둠인 것은 뻔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무라시지도 않아요. 그건 의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까지 어둠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보다는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모양 아닙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심 말이죠. 영적인 허영기가 동하고 사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해버린 최초의 사건이 되고 말았지요. 요즘에 알파고하고 싸워서 4대1로 지긴 했지만 온통 2세대 구단에게 칭찬 일세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 칭찬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겸손하고 또 진실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내가 부족해서 진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인간이 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세돌이 졌을 뿐입니다. 참 이거 보면서 진실과 겸손은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정직은 최상의 방식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도 진실과 겸손이 아직까지도 통하는 이런 세상이라면, 이런 감화를 미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정직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다, 진실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단순한 도덕성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진실과 겸손과 정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사심이 작용하기가 너무나 쉽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영적인 허영심, 그리고 뭔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불순한 사심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헌신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요즘에 매일 성경 보면은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자고 이래로 외적인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제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예전에 핍박받았던 역사적인 교회들을 보세요. 다 핍박 가운데 오히려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은 완전히 하나로 혼연일체로 똘똘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외적인 강압과 그리고 외적인 핍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부패, 이것으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마귀의 노림수예요. 마귀는 잘 알지요. 그냥 칼을 휘두르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도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고, 마귀가 전략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거대한 뚝이라 할지라도 그 한 구퉁이를 살짝 무너뜨려 버리면 조만간에 거대해 보이는 이 뚝 전체가 무너져 버릴 것을 마귀가 잘 아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좀 열악할 수 있지요. 교회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가난한 교회일 수 있지요. 재정이 늘 좀 열악한 상태일 수 있지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이름난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름 없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지요. 그런데
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유명하지 않은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교회는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항상 보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늘에부터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한 구퉁이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의 순결성.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극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열심히 모여야지요. 열심히 모여서 교제합시다. 열심히 모여서 또 헌신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이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안 보면 그립고 보면은 반갑고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위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마땅히 교회가 이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나 사심은 없이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순결성, 내 신앙의 거룩성과 내 신앙의 순결성은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